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잖아요. 계속 부흥해요. 부흥하는데, 사도들이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골고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죠.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교회에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나눠줄 수 있어요? 못해요. 내 차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밭을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하는데 특히 구제 대상이 과부들에게 이걸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잖아요.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 헬라파는 이방에서 이렇게 믿게 된, 그런데 소리도 부시럭부시럭. 네, 자, 뭐든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려요. 네, 그래서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이걸 나눠주는데 나중에 서로 불평이 생기죠. 불평이 생겨요. 구제를 하는데 나는 더 받았다, 니는 덜 받았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도저히 해결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 조금 가난한 사람, 조금 덜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과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덜 주고 얘들은 더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덜 받은 쪽에서 시비를 건 거예요. 덜 받은 쪽이 뭐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덜 주냐고, 왜 사람 차별하냐고, 이렇게 막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분쟁하는 것을 놓고, 야, 우리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싸우기 시작하냐라고 보니까 사도들이 뭘 소홀히 한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거 하고 기도하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데 너무 많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고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게 오늘 여러분 읽었던 아주 어려운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6장 1절에 서로 원망했다. 그래서 12사도가 뭐가 문제냐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지금 접대라고 했는데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7집사를 선택하고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래서 7명의 집사가 만들어지죠. 스데반부터 해가지고 빌립,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일할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적 교회 8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는 일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일할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야, 교회가 일꾼이 넘친다라는 교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일꾼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가 신대원 때 큰 교회 있었고, 부목사 때 제가 2번째 부목사 때 꽤 규모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도 맨날 교회가 연말 되면 일꾼 찾는다고, 맨날 일꾼 없다고, 그 많은 교회도 일꾼 없다고 막 찾고요.
저는 이전 목회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연말 되면 일꾼이 부족했어요. 항상 일꾼은 언제나 교회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우리 교회 꽃 자라는 여집사님 또 분당이 큰 교회 다니잖아요. 거기도 일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점심도 용녀, 청소도 용녀,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일할 사람을 세웠어요. 일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하면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과 일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집중하고 힘쓰고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5절에 가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온 성도들이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할 테니까 이제 9제는 이런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이고 저만한 분 없다 칭찬받고 5절에 믿음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목회자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고 서로 맡은 일을 놓고 분담하면서 교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집사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서리 집사라고 보는데 그때로 보면 장로이나 안수 집사급을 말합니다. 그런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분담하게 하죠. 이렇게 분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쭉 보면 7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제 집사님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어떤 결과가 있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목회 리더십이 바로 딱 서서 목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기 제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하고 단독 목회를 지금 14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91년도부터였잖아요. 저도 청소도 열심히 했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청소하는 거 말고 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는 화장실 청소했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한 2년 반, 3년을 화장실 청소를 했고 왜냐하면 토요일날 청소하실 분들이 마땅치가 않고 그분들이고 하니까 이분들은 본당이나 지금 우리는 조별로 돌아가지만 그 봉천동에 있을 때는 조별이 아니고 나오던 분이 하고 나오던 분이 하고 나오던 분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청소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한 3년간 토요일날 화장실 물청소 다 하고 소를 집어넣어서 변기 다 닦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중돼 보니까 교인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의뢰의 교육자들이 하니라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뭐 이렇게 뭐 청소할 일 있으면 빗자루 들고 막 청소를 해보니까요. 일할 애들이 일을 안 해요. 그냥 전도사님이 일하니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좋은 건 아니구나. 교육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교육자지, 교육자가 빗자루 들고 밀대 들고 청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서 양육을 하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목사가 주도를 하면 목사가 독재한다라고 합니다. 독점했다,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고요. 장로와 집사가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이 뭐라고 하죠? 헤게모니라고 합니까? 주도권, 네 편, 내 편, 네 사람, 내 사람, 이렇게 교회가 헤게모니가 또 일어나기도 해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힘 있는 목사, 힘 있는 리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일대지만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니까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장로님들이 늘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라고. 다른 거는 다 목사님 이렇게 보지도 마시고 설교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 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만 합니까? 그럼 녹음 테이프랑 틀어놓으면 되지. 설교만 하시라고. 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나중에 싸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또 개척했거나 하는 목사가 또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목사, 힘 없는 리더, 힘 없는 목사, 힘 있는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이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교회를 주도적으로 잡고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목사가 교회를 다 장악을 해서 하는 것도, 또 교회에 힘 있는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통해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 보십시오. 이 사도들은 7명을 골고루 세웠어요. 골고루 세워가지고 누구 하나에게도 힘이 쏠리지 않고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좋은 사람을 세울 때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3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7장 35절에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면 3분의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첫째로 화면 보시죠. 첫째로 목사님 뭐 했어요? 첫째로 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일하도록 용기를 줘야 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일하도록 용기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옳아요. 여러분, 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는 바른 말씀과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교회가 골고루 부흥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첫째는 서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틀린 게 있습니까? 다른 거지.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바르게 목회자는 가르쳐야 되고, 네 번째,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안식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6년이 그냥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제가 와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오실 분도 있고 한데, 이 6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하나, 이전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왔고, 우리가 여기 와서 뭐 11조나 감사도 참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안식년 때는 뭐 해야 될까 할 때 사람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리모델링 해도 10년 지나면 다 낡아질 겁니다. 다 낡아지고요. 그러나 사람을 자꾸 세우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계속 부흥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정교회 토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노방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이 제자훈련 통해서 가정교회 토양을 만드는 게 제가 앞으로 다음 안식년 때까지의 저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군데를 섬깁니다. 4군데. 근데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가 한 달에 10만 원씩을 또 어디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한 달에 10만 원 섬긴다는 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거의 4분의 1을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데 이 가정교회, 한 가정교회가 하나씩을 맡아간다면 가정교회 안에 전도, 교제, 양육, 정착, 재생산, 선교까지 감당하는 한 가정교회를 다음 안식년까지 50개를 만들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50개 가정교회가 다음 안식년까지 만들어진다면 50개 선교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부터 한 기관이 한 가정교회가 한 선교제를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1목장이 1가정교회 섬기는 선교지에 성도들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연도에는 3가정께서 섬기는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이 7명의 집사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워서 이건 7 집사들은 지원제가 아닙니다. 선발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세운 겁니다. 지원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인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지금 또 직분별로 나와 있고 교사, 찬양팀, 사역별로 나와 있지만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석구석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사역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교사, 찬양팀, 봉사부, 각 위원회, 또 직분별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진짜 이제 해야 될 사역들, 선교하는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세운 게 아니라 지원제가 아니라 선발제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을 때 온 무리가 크게 기뻐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게 사도인적적 교회 오늘 8번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일꾼에서 앞으로 7년 뒤에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뼈대를 만들어 나가고, 조직이 탄탄하고, 사역들이 탄탄하고, 가정교회가 탄탄한 그런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교회는 계속 낡아지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